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누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각적인 형태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열심들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는 정반대의 경우들이 많지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의와 의심을 가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들이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방식으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해 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죠. 도마는 뒷북을 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전에 19절 이하에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없었을까? 많은 추정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보아도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기도원에 가 있었던 건 아닌 게 분명해 보여요.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더 표적이 돼서 유대인들의 어떤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숨어 있다가 이제 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아무튼 도마는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26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주님이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평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인지, 평강 없이 사는 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주제를 다시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자,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질 수 있도록 그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뒷북을 치는 도마의 의심을 눈 녹듯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라면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했더니 짠하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만일 여기까지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도마의 의심은 주님을 만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하려면 의심하십시오. 의심의 미덕들을 예찬하는 그런 설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하면 심심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짠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적용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죠. 잘 들여다보시면 그러자 이제 도마가 2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이제 도마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단수죠. 본고로 믿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눈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님이 제시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인데, 자, 그때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9절은 해법을 허락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올바르지 않은 해법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해법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올바르지 않은 해법은요, 쉬운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다 그랬죠? 주님이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예? 육안으로 주님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힘들어하는 대목을 푸는 방법이 쉬운 해법, 도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 거죠.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하시는 이야기예요. 일반화는 뭐예요? 도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만나주시는 거고, 일반화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일반화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마를 경계로 해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도마가 경계점이에요. 도마는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제 도마를 경계선으로 해서 도마 이후의 사람들인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경계. 도마와 우리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것으로 주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신 거죠, 지금. 그 경계를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경계를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대목들을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쉬운 어떤 해법 찾기,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오해가 돼요. 자칫 우리의 기대들이 깨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단단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 한 20일 금식 들어가겠다.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이 극적으로 한 열흘 만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니 주로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요 마지막 날에 오신다 그래요. 20일 날 마지막 저녁 끝날 때 21일 되는 날 그 밤에 이렇게 주님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짠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뭐 그런. 그래서 속 시원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우리 손에 잡을 수 있게 주신다면 기독교 신앙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증거의 방식, 눈에 보이는 증거의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가는 현실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작정 기도가 무색한 현실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오늘 도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확인해 봐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을 손쉬운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어려운 방식이에요. 어려운 방식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도마에게는 짠하고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이 어려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 이런 차별화가 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마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우리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답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도마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대목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건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마는 그럼 왜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 특별하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자, 내 부활을 눈으로 확인해. 그래서 그의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거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4절에 답이 있어요. 도마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놀랍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힌트가 있어요. 도마는 그저 도마가 아닌 거예요.
부엌에서 쓰는 그건 도마 아니죠? 자, 도마가 아닌 거죠. 도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도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12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거죠. 12의 명의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 부인하고도 보궐선거를 해서 12를 채우시는 이유가 나름 있는 거죠.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12은 매우 소중한 대목인데, 이들은 이 12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터전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터예요. 자, 여러분, 터전이 흔들리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 프랜카드가 한번 얼마 전에 크게 붙었던데, 철근 제대로 넣고 공사를 했는지 조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프랜카드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철근 공사할 때 하도 많이 빼먹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입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사,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터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터전이 흔들린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시간 문제일 뿐 순식간에 와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마라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 그래서 그의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그 위에 교회가 깃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12명 중에 한 명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의심을 말끔히 씻어 주셔야 되고 강력한 부활신앙으로 그를 초대하셔야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강력한 철근들이 들어간 건물들이 건설되어지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12명의 부활 제자들, 사도급에 해당하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기둥이 되고 터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위에 이제 그들의 동일한 신앙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마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 혹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죠. 교회의 터의 손상을 복구하셔야만 하기에 도마를 직접 만나 주시고 그의 의심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높아심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언급을 할 것은요. 그래서 도마는 특별 대우를 하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쉬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초대하시진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전체를 좀 보다 보면 이런 저의 주장과 좀 갈등이 일어나는 대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율과 어떤 통합과 전체적인 시선을 함께 갖는 안목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 읽기와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안 그러면 이제 성경이 워낙 다채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꽂혀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들을 설득하다가 평생 이제 왜곡된 혹은 한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경 해석으로 갈 위험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본문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본문은 이런 본문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은 본문은 오늘 제 주장과는 좀 다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셨다고.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독교는 결코 쉬운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짠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가운데 시운해법을 초청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런 어떤 전제와 배경 속에서 하는 말씀이지요. 기독교 신앙을 하향 조절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갖는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힘들어하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의 자리에로 하향 눈치 지원처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다 맞추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신앙의 형태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에 맞추는 거잖아요.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이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하향 눈치 지원을 시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를 들어 부활 신앙은 없어요. 자유로운 분들에게는 역사적 부활은 없죠. 실존적 부활만 있죠.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하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유로운 신학자들은 그런 역사적 부활은 안 믿죠. 실존의 부활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가공의 인물로 예수님을 부활의 실체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활의 의미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팩트는 아니지만, 역사적 팩트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허구잖아요. 픽션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잖아요. 거기 안에 허구의 인물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위안을 받고 소망을 얻듯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공해서 썼을 때 주려는 메시지는 있었을 거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부활신앙을 일정 부분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존적 의미도 있다고 믿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갖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쉬운 신앙 쉽지 않다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주님은 결코 하향 눈치 지원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낮추어서 변조시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향 눈치 조절이나 조정은 기독교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이성에 맞추는 작업들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그건 진리의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손쉬운 대책 같은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호도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3년 만에 거부된다. 제가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을 때 매주일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어 3년이면 거부되고 질병도 고치고 모든 문제가 유토피아 형태로 해결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쉽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짐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짐은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짐은 여전히 버든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짓눌러요. 자, 그런데 짐이 왜 쉽냐 하면 주님과 함께여서 쉬운 거예요. 그 짐 자체가 쉬워서가 쉬운 게 아니라 그 짐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짐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한 방을 써보셨어요? 이틀, 3일 지나도 더 있고 싶죠?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도 늘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고, 그 주님이 우리가 힘들세라 온 무게를 당신 쪽으로 기울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짐은 반드시 기울어진 짐일 거다. 무게가 주님에게로 쏠려 있는 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짐지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과정에서 사귀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짐이요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짐 자체가 쉬워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하향 문지기원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어서 쉬운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주님이 함께여서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렸죠. 평강이 있지만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은 어려운 거예요. 사명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 때문에 사명을 행복한 사명이 되게. 행복한 사명. 힘든데 행복해. 행복한 짐. 여러분 짐 하나도 없는 삶. 그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에요. 짐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 짐이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그 짐들을 지고 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형태가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래서 평안과 사명의 연결을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뜨면은요 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인데 못 뜨면은요 이런 설교도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은 후회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과 함께여서 가볍고 쉬운 짐이 되는 것이다. 좀 교통정리가 됐나요? 제가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전체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조율해 보려고 했어요. 자, 이제 기다리셨던 올바른 해법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올바르지 않은 해법은 쉬운 기독교 제시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올바른 해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 쉬운 방식.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신앙을 요구하는 건 어려운 그런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은 이제 어렵고 참 곤고한 자리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건데, 성경은 놀랍게도 제3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이 주는 답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쉬운 길이 아니니까 이제 어려운 길이 남았을 것 같죠? 그게 우리의 단순 논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순 논리를 거절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좌가 아니면 우냐 이렇게 우리는 가는데요. 또 우가 아니면 좌냐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늘 제3의 답을 찾고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줘야 돼, 사실 성경 묵상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진자운동처럼 성경을 자꾸 봐요. 이게 틀렸어. 그럼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쉬운 길이 아니면 어렵냐? 기독교 신앙은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쉽지 않은 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초대되는 길이라고 말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려는 길은요. 그렇다고 어려운 길로 초대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내용은
자, 손쉬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의 방식. 제가 쓴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증거의 방식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 손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복 있는 방법, 복이 되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란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는 방식.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증언해 주는 것으로 믿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구리 만지라고 나타나는 방식으로 믿는 거 아니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게 왜 복이냐? 이게 왜 복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29절에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복된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의 오늘 설교예요. 복이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말인데 좀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잖아요.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짠하고 나타나시는 방법이 행복한 방법인데 주님은 경계선을 딱 그어놓으시고 아니야. 이제 신약시대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도마는 12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내가 만났고 이제 너희들을 만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마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복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복되다고 하시니까.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건데, 좀 이 문제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지막에는 정 풀다가 안 풀리면 그렇게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구봉소 씨가 그랬대잖아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못 믿겠다 그러는데 아니 요셉이 믿겠다는데 뭘 니들이 떠드냐고. 요셉이 믿었는데 왜 잔말이 많냐고. 성경이 말하는데 잔말이 많아요. 그거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추론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고 좀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왜 보지 않고 믿는 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문제. 곰곰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한국교회에서 보지 않고 믿으라고만 하지 왜 그게 복이 되는지 이런 건 또 잘 안 한다고요. 저는 이상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것들. 난 제일 궁금한데 이게 또 없어. 찾아봐도 주석도 없고 고민들이요 다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복된가? 도마가 더 복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시나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방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더 어렵다 그랬죠. 쉽지 않다 그랬죠. 쉽지 않으니까 더 힘이 들어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예? 안 보고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이 복된 방식인 거예요. 왜 신약의 백성들이 왜 경계를 그어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도마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복되다고 하시냐 하면 결국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유익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근력과 같다. 여러분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한 번도 안 쓰고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믿음을 선반 위에 두고 산다니까요.
선반위에 믿음 놔두고 믿음 없이 살아도 다 잘 되고,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믿음의 역사로 뚫고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지한 환경, 편안한 환경, 하나님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건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입문할 때는 그런 걸로 초대하세요. 떡고물 줘야 안 떠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도되는 응답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뭐 어떻게든지 우리를 신앙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역사하시지만, 이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요, 이제 그런 방식 안 써도 되거든요. 떡고물 안 줘도 되거든. 이제부터 진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개와 같은 현실들을 뚫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신앙의 질이 높아지고 주님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짠하고 나타나는 방법을 잘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 우리 옆에 두고 뭐 버튼 눌러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법계 신앙 같은 거잖아요. 법계 신앙. 이스라엘은 법계를요, 법계가 있으면 자동으로 마술상자가 돼서 대적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법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임재를 법계가 있는 동안에 법계가 상징하는 그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사라지고 법계 자체가 마술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계가 주는 상징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우상이 된 거죠. 그것이 타락한 법계신앙, 그것이 타락한 성전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 옆에 두고 마음껏 사용하는 신앙이 결코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 거부로 만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 거인으로 우리를 세울 수는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에, 그분의 계획이 다 이해될 수 없기에 더 강력한 믿음을 활용하여 그분을 끝까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복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날로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더욱 날개짓하는 거죠. 풍성한 하늘 생명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발산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마지막이, 사실은 많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 그래요. 21장이 부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20장이 사실은 논의는 사실 여기서 좀 끝나요.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고,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나게 된 것이 특별대우 맞죠? 특별대우 맞아요. 특별히 도마를 대우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차별 대우한 건 아니에요.
차별 대우를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특별 대우를 받았던 도마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대우예요. 복된 대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훈련을 통해서 웬만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그런 영적 군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기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되는 것이 복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 경계와 한계.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마 이야기를 풀었어요. 도마에게는 눈에 보이는 방식,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왜 임하셨어요? 왜 임하시는가? 도마에게 특별 대우를 하셨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렸어요. 제가 오늘 계속 대우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삼성도 이야기하고 현대도 이야기하고 기아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오늘은 대우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급진 유머인데 몇 분 못 웃으시네요. 자, 어쨌든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셨지만 그를 경계로 해서 경계선을 긋고 이제 도마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과 규칙을 새롭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 경계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신비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교회는. 거짓된 신비주의는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한 거죠. 그러나 어떤 나만의 방식으로 신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거짓된 신비주의예요. 신약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켜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제 증명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증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은 증언의 방식이에요. 근데 결코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요. 증언의 방식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경계를 지키고 한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지키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복된 거예요.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신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돼요. 그 걸음이 복된 걸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런 인생의 걸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복된 것이고 주님의 귀한 대접이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존중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이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해 가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 걷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 복 있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초대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태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믿음으로, 힘있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가는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반 위에 놓아두었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것으로 삼아 믿음의 근력들을 날마다 키우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시지 않는 주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 귀한 찬송가 가사처럼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주의 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 믿음을 키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우리 눈에 증거의 방식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자리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근력들을 단단히 키워서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주님이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분처럼 붙잡고 이 신앙의 걸음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전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날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참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